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제18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이 넘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일곱 대접장은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9장에 들어갈 때도 19장에 들어가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한계시록은 일곱 대접장을 여러분 보실 때에 13장을 함께 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용들이 이 안에 연결되는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한 여인이 피신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제가 교회가 보존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느 사건에, 그리고 또한 어떤 시점에 13장의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바로 일곱 대접장과 연결을 시켜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18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일곱 대접장을 퍼볼 때에 이제 이 땅 위에 있는 것에 대한 이런 마치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전개해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벨론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바벨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바벨론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 굉장히 강력함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벨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상의 하나의 우상 숭배의 완전히 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구바벨론 시대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열왕기에 나타나는 바벨론, 그런 것들은 이제 신바벨론과 구바벨론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부분들은 구바벨론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열왕기에 나타나는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 시대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바벨론 시대. 열왕기에 나타나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터의 중심입니다. 터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중심 세력, 중심, 그것을 우리가 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론 그러면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바벨론은 바로 세력의 중심. 힘의 원리가 작용되는 곳입니다. 힘의 원리. 이 내용들은 구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신바벨론에서도 또한 동일하게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이런 구바벨론에 대한 부분과 신바벨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 상징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첫 번째, 바벨론 부분은 말 그대로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력이 나눠집니다. 하나는 세력은 힘에 대한 세력으로 나눠지고,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세력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오늘 18장에서 이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특히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바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상 숭배와 힘과 물질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18장에서 29가지의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것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 가운데서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29가지에 대한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내용 속에 여러분 무엇이 담기는가 하면은 종과 그리고 자유한 자라는 사람이 이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의 인격적으로 취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취급되십니까? 사람이 매매의 대상으로 여기서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29가지의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람이 여기에 두 종류로서 그 내용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666 있지 않습니까? 이 666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징.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문화적인 모든 부분들을 이 거짓된 삼일체가 마귀를 우리가 거짓된 삼일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된 삼일체가 모든 것을 탁 움켜쥐게 됩니다. 움켜쥐면서 무엇을 형성하는가 하면은 무엇을 형성하겠습니까? 바벨론을 형성합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말 그대로 무엇의 중심이었습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세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666을 형성하면서 징표를 가지고 우상과 힘과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이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도 여러분 심지어 매매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18장에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바벨론이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세상의 전부를 다 휘어잡았는데 무너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가 왜 등장하는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한 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을 이 속에 집결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창세기 11장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구바벨론 시대를 형성할 때에 그때에 이 바벨탑이 여러분 마귀의 터였습니다. 마귀의 터. 그죠? 우상숭배. 그 완전 우상숭배 틀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바벨론이 역사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사와 메대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여러분들 그 바사와 메대라 그러죠. 그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서 어떻게 여러분 멸망당합니까?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 고레스에 의하여서 전적인 고레스의 군사력에 의해서 그들은 장악당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패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내란이 일어납니다. 내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말하면은 자중질환이라고 말해요. 자중질환.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어떤 바벨론의 내분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권에 대한 문제, 신에 대한 문제. 자신들이 믿는 신을 나보니투스, 다시 말하면은 벨사살의 아버지죠. 나보니투스가 자기가 해외 원정을 가서 그 나라를 침공했는데 그 나라의 신상들이라든지 신에 대한 위력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겨있던 신의 위력보다도 신상이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본토에다가 국신으로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민족의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민족의 신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민족의 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 족장에 관한 그 족장 사회에 대한 신, 그 다음에 그 가정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가족의 신, 그 다음에 일반 한 가정마다 개인들을 지키는 그런 수호신, 이런 부분들의 그 신상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가정에 대한 신상, 그리고 또한 가정에 대한 소유권도 우상 숭배에 대한 드라빔이 그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재산과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수호신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데 그 중심이 바로 신이 이 재산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이 법적 효력을 발생했던 것이죠. 그런 바벨론,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던 이 바벨론 속에 자중질환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신에 대한 문제로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성문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보를 고레스에게 흘려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가 수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그 수로를 통해서 딱 들어왔던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벨사살이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그 잔치하는 그 현장에서 즉사당합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던 첫 번째 이유는 내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력에 의해서 그들이 무너짐을 당하는데 오늘 18장에 바벨론에 무너지는 것도 요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적인 측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데 그 외부의 힘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그 단계를 접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8장 1절부터 우리가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큰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권세라는 것은 문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일반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이 권세나 큰 권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심판할 권세입니다. 심판할 권세.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바벨론을 향해서 누가 지금 징계를 내리고 있고 징벌을 하고 있고 그들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런 바벨론의 모습을 보십시오. 방금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을 2절이 그대로 다 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다라는 큰 권세, 큰 권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죠. 심판할 권세라고 말했습니다. 심판할 권세. 자, 그런가 하면은 큰 성 바벨론. 여기서 큰 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중심. 세상의 중심 세력을 말합니다. 이 글자 보이세요? 잘 보입니까? 다시 쓸까요? 잘 보입니까? 여기서 큰 성이라는 것은 세상의 중심 세력. 그래서 이 바벨론이 세상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형성은 바로 뭔가 하면 우상과 힘과 물질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에 무슨 처소가 있습니까? 그렇죠. 귀신의 처소, 우상 숭배죠. 그죠? 그죠? 귀신의 처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각종 더러운 영이 다 모인 곳. 그 다음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있는 곳. 이 각종 더러운 것들, 이런 부분들 이야기할 때 이 부분들은 전부 다 힘과 물질에 대한 영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바로 666의 대표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18장에서 제18장에서 나타나는 이 바벨론은 우리가 무엇의 상징입니까? 바로 666의 대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666은 우리가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설명을 해서 드린 것처럼 666이라는 것은 거짓된 삼위일체, 그죠? 거짓된 성부, 거짓된 성자, 거짓된 성령, 그들을 모방해서 6이라는 것은 완전함에 못 미치는 것, 그것을 불완전한 숫자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완전한 신이 되려고 했지만은 완전한 신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숫자적인 측면에서 6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666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담아 내려가고 있는 세력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로 보면 666의 인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666의 인침을 받아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형성하는가 하면 이 바벨론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중심 세력이 돼서 세계의 모든 교통들, 경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은 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WCC와 같은 그런 하나의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이끌어 가려는 그런 세력들이 바로 이 속에 666에 포함이 되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WCC가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 속에 보면은 우상 숭배자들이 바글바글한 거죠. 그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보면은 메시아라는 이 개념 속에서 하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메시아가 예수로도 나타나고 모하메스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각종 무당들의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것들이 하나의 종합적인 형성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WCC에 가입된 여러분들 각종 종교단체들 보십시오. 무당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샤머니즘 이단들도 그 속에 가입되어 있고 온갖 것들이 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것을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이라 말한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로 666의 상징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설명한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쳐버립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3절에 보면은 세 가지가 다 나타나죠. 우상과 힘과 물질에 대한 부분 다 나타나죠. 3절 보십시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음행은 바로 이런 우상 숭배적인 것이 음행이죠. 음행.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간음, 음행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음행, 육신적인 간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음행 그러면은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혼합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겁니다. 혼합.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 가지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플러스 우상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변형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메시아라는 부분들을 예수로서 나타나고 다양한 부분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는 하나가 통일된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허무맹랑한 속에 여러분들 종교단체들이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은 오늘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종말 때에 나타나는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중간에 보십시오. 만국을 무너뜨렸는데 땅의 왕들이 나타나죠. 그죠? 땅의 왕들. 땅의 왕은 무엇입니까? 힘의 세력이죠. 힘의 세력. 땅의 왕들.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 땅의 상인들은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부분이죠. 물질.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땅의 상인들은 경제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땅의 상인들이 여러분 누가 결탁되어 있는가 하면은 땅의 왕들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땅의 왕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렇죠. 정경유착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정경유착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정경유착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땅의 상인은 어떤 자인가 하면은 땅의 왕들의 창고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땅의 왕들이 힘의 세력을 가지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물질을 그들이 공급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그런 공급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가졌던 겁니다. 원하는 것은 다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을 단순한 정경유착으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이 바로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666과 연결되는 겁니다. 666과. 전부 다 마귀의 통치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바로 마귀의 통치를 세상을 마귀의 통치의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하나의 시스템, 모습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성도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그때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는 죄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죄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호칭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또한 여러분들이 강조를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런 애처로운 부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호칭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그 전부 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호함, 이제 뒤에 일어날 단호함 또는 하나님의 애절함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예레미야가 예언을 남길 때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슨 예언을 남깁니까? 여인들이 슬피 울 것이 지금이 아니라 임신한 것을 오히려 슬피할 때가 올 것이다. 그죠? 왜? 마지막 종말 때에 그러한 재앙들이 내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과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사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 5절 이야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들에 대해서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성에 머물렀던 자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바로 29가지의 상품과 같은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5절, 6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죄는, 자, 수도. 그래서 이제 그의 죄는이라는 것은 여러분 음녀 바벨론이었고 그 속에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그의 죄는 피고입니다. 피고. 그죠? 피고가 누굽니까? 그 바벨에 있는 속한 전부 다라니까요. 바벨에 속한 전부 다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애처롭게 말했던 내 백성이라고 불렀던 그 속에 있는 그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죄는 이란 것은 피고가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피고가 심판을 받게 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여기서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 고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절은 바로 뭔가 하면은 법정이 어떻게 열렸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가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의 서원을 갚아주소서. 그죠? 우리의 피에 대한 것을 갚아주소서. 이러면서 그들이 서원하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피고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원고가 바로 누군가 하면은 원고가 땅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쳤다는 것은 원고들이 소송을 걸었다는 거죠. 고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판결을 하시고 심판을 내리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그 심판은 바로 갑절입니다. 갑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값이. 이 값의 원리를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값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666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에 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가 보십시오. 여기서 사무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침. 이 사무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면은요, 이 값의 원리에 대해서 갑절로서 갚아줍니다. 갑절로서. 여러분, 사무쳤다는 것은 그 사람이 두 가지를 다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쳤다는 것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부분 또는 육체적인 부분에서 그들이 상함을 입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까지 함께 빼앗겼다는 게 아닙니까? 마음까지, 그들의 인격까지 함께 그 속에 상처를 입고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갑절을 갚는다는 것은 이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단순한 도배가 아닙니다. 이 갑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완전한 원수에 대한 완전한 갚음. 그래서 이 도배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갑절이라는 것은 사무침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침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육체에 대한 물질과 마음에 대한 인격들, 이런 부분들을 다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갑절이라는 것은 원수에 대한 완전한 갚음,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갑절을 갚아준다는 것은 바벨론의 죄를 완전하게 심판한다는 이야기죠. 완전하게 심판한다. 7절, 그가 6절 읽었죠.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바벨론의 죄가 뭡니까? 누구를 영화롭게 했습니까? 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사람의 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바벨론의 죄는 바로 뭔가 하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아주 큰 죄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치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치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그죠? 사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치라는 것은 단순한 화려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치하면 무엇입니까? 무엇과 연결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 다 연결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는 사치가 화려함이죠. 특히 그 화려함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부를 많이 끌어모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치라는 것은 그 불법적으로 부를 끌어모았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 앞에 나갈 때는 그들이 화려함을 치장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사치라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적 요소와 그리고 불의한 물질을 끌어모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치가 심판의 대상이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사치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큰 제목이다. 바벨론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제목은 크게 두 가지였죠. 심판을 하려 그러면은 원고가 있어야 되고 피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판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고는 바로 피의 가품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운했던 순교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피고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벨이었습니다. 마귀들. 그리고 심판장은 다른 부분들이 할 수 없습니다. 심판장은 누가 해야 됩니까? 공의로우신 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면 심판이 불공정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심판장이 왜 하나님을 등장합니까? 바로 심판의 공의로움을 말합니다. 심판의 공의로움. 이 화면에 보입니까? 심판의 공의로움. 아시겠죠? 심판은 항상 공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장이기 때문에 심판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공의롭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목이 두 가지였죠. 죄가 있어야지 여러분 심판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사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기의 영광,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거 뭐 문제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영광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역한다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제가 감기가 좀 많이 와가지고 좀 훌쩍거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을 때에 창조의 목적을 담고 있죠.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면은 창조주가 만드는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영광이라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치가 무엇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치가 두 가지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불의한 물질. 그 다음에 무엇? 그렇죠. 우상 숭배. 그래서 이 제목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 두 가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죠. 그때에 바벨론은
자신이 심판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개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7절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7절이 회개치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지금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말하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준다는 것은 심판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력한 심판 앞에 이런 회개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은 그 속에 심판함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함이 없습니다. 특히 여왕은 나는 여왕이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여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만물을 자신이 손아귀에 쥐고 있는 권세자, 이것을 여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과부는 무슨 뜻입니까? 고대 사회, 특히 이방 사회에서 과부는 여러분들요, 과부는 보호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가 없는 이 과부는 말 그대로 항상 환경에 지배당하게 되어 있고 짓밟히게 되어 있고 그런 운명 속에 있는 아주 연약한 자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이런 제목으로 심판한다고 말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어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왕이다. 고통 가운데 그들을 배망할 것이고 그리고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이러면은 자신들의 그런 제목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분명히 회개하면 그런 모습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당당한 모습을 무엇으로 주장합니까? 여왕이라 그러잖아요. 여왕이다. 나는 여왕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권세자인데 누가 나를 감히 나를 대항해서 나를 넘어뜨린다 말인가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과부는 나는 과부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은 이 과부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 그것을 과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그래서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딱 이 내용입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판 줘봐. 내가 그 심판 당할 줄 알아?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거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이라는 것은 심판의 재앙의 신속성과 강력함을 말합니다. 하루 동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심판을 할 때에 특히 바벨론을 심판할 때에 중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루입니다. 하루라는 것은 이 하루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는 것은 아주 신속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력함. 그 다음에 이 하루라는 것은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대변합니까? 바벨론의 무기력함을 대변합니다. 자신이 여왕이라 그랬잖아요. 자신이 여왕이라 그랬으면 하루를 못 버팁니까? 한번 재앙을 내려봐. 나는 연약한 자가 아니야. 나는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어. 그런데 이 하루라는 것은 바빌론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정리해주는 사건이 바로 바빌론 멸망 사건이다. 666에 대한 총정리 사건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하루 동안이라는 것은 일시간에 멸망하는 것. 순식간 아시겠죠?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 이것을 하루 동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심판을 내리는 것도 보십시오. 사망과 애통함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흉년. 그죠? 흉년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보시면은
사망과 애통함. 사망과 애통함이라는 것은 사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생명을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애통은 무엇에 대한 상징 부분입니까? 힘에 대한 무력감, 힘에 대한 무기력함.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심판이 요 세 가지 향해서 심판을 내릴 때에 우상을 향해서는 무엇으로 응답합니까? 생명으로. 그 다음에 힘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애통. 그죠? 여기 보면은 사망과 애통, 생명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사망으로. 그 다음에 힘에 대해서는 애통으로. 왜? 무기력함 속에서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그렇죠. 흉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해서 바벨론이 스스로 여왕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대접자 아닙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고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상인들이 놀라는 겁니다. 세상의 무너짐을 바벨론이 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러면서 이제 탄식하는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9절부터 10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에 관해서 애통해 하는 부류가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땅의 첫 번째 이제 땅의 왕들이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무너질 줄 몰랐다는 거죠. 무너질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땅의 왕들은 무엇에 대한 부분들입니까? 정치와 군사. 그렇죠? 정치와 군사, 문화 이런 부분들에 관한 세력자들이었고 땅의 상인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물질이라는 경제적인 구조를 다 거머쥐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것은 정치, 군사, 문화, 경제 모든 부분들을 함께 그들이 세계를 다 거머쥐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8절부터 9절 10절에 보면은 10절 보십시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그죠? 왕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어디 있었습니까? 멀리 서서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멀리 섰다는 것은 존경심을 말할까요? 아니면은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할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멀리 서서라는 것은 심판의 강력함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자신은 이 재앙으로부터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는 것.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자중질환 속에서 이제 배반자들도 이 악한 무리들 속에서도 자기끼리도 배반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치 한 발 빼버리는 거죠, 한 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멀리 서서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무너질 줄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고 자신들의 운명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지 않는 겁니다. 그저 저거 무너진 것, 그 속에 그냥 충격받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은 빠져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안도감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면요, 전부 다 하나님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 보시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무너지겠습니까? 정치, 군사, 문화적인 부분에서 이들이 쥐고 있던 세력이 무너집니다,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무너집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구조가 무너집니다, 경제 구조. 자, 그게 이제 나타납니다. 11절. 자, 11절. 땅의 상인들. 자, 이제 나타나죠. 앞에는 보면은 땅의 임금들이죠. 그죠? 9절. 맞죠? 9절은 땅의 임금들이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땅의 상인들이죠. 그렇죠. 땅의 상인들은 또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땅의 상인들도 똑같습니다. 자, 11절, 12절,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아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상인들도. 그러면서 상인들도 한 발 맞지 뒤로 빼듯이 그들도 애통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중심으로 담았던 것들, 그 속에 자신들이 생업에 완전 생명을 걸었던 것이 전부 다 한 시간에 그냥 삽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건데, 아시겠습니까? 삽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이 지금 상품을 사고 파는 내용을 주목을 하십시오. 이 상인들이 상품을 사고 팔았던 내용에 보면은 제일 먼저 금이 등장합니다. 금은 무엇인가 하면요, 가장 귀한 것을 그들이 손아귀에 이미 다 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금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그죠? 각종 그릇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은 경제적인 어떤 구조를 담아낼 수 있는 요소까지 그들이 손아귀에 다 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3절 보십시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는 뭡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물질들이죠. 그 속에 13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이 등장합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여기서 종들은 자신의 권한을 없는 자들입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만은 여기서 보면은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것은 자유한 자들입니다. 자유한 자들.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영혼들을, 종들이라는 것은 자유함이 없는 자들이고, 여기서 자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무엇을 가진 자들입니까?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이것을 자유한 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들. 그러면은 이 상인들이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물질 통해서 그저 이 사람들을 하나의 상품적인 측면으로서 취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의 내용들을 여러분 직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보면은 물질이 사람을 다스리고 있고 물질의 만능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 한 사람 죽이는데 100만 원이면 죽여준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말입니다. 이런 흥행 속에 여러분 우리가 666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 후에 666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런 세력 속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특히 상인들이 취급했던 방금 읽었던 그 내용에는 보면은 29가지 물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12절과 13절 보십시오. 12절과 13절은 29가지 물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취급했던 29가지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부터 금이었죠. 물질. 그 다음에 하나님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이죠. 그래서 물질이라는 부분으로 제일 귀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으로 딱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모든 것을 그들이 손아귀에 다 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이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갔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자신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생명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과 힘과 세력을 그들이 거머쥐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런 바벨론이 무너짐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14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아멘. 땅에 상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여기서 멀리 섰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들이 빼앗김을 다 당했지만은 자신들의 생명은 보존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나중에 전부 다 함께 다 멸망당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자신들은 껍데기만 남았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멀리 서서라는 것은 전부 다 뺏겨버렸습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다스렸고 문명을 다스렸고 물질을 다스렸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다스린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그 근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불의함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역하였던 이 두 가지 이 제목들이 강력함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즉시 회개되는데 그들은 회개치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들은 회개치 않는 자들입니다. 이해 좀 가십니까? 회개치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화이또다 16절 화이또다 두 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것은 자기 이웃만을 위한 상품을 만들어갔던 그들,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들, 자신들의 권위만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물질 만능으로 만들어갔던 그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으로서 그들을 멸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언제 망한다는 겁니까? 한 시간에 망한다. 한 시간에 강조하고 있죠. 하루, 그 다음에 무엇을 또 강조합니까? 그렇죠. 하루, 한 시간. 하루,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시간. 이걸 강조하고 있다. 하루, 한 시간은 무슨 뜻입니까? 신속함, 강력함, 그 다음에 바벨론의 무기력함.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이 그냥 끝나버렸다. 그들이 그것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죠? 한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요, 7 대집장은 삽시간에 일어납니다. 삽시간에. 이해가시겠습니까? 삽시간에. 지금처럼 우리가 인해재앙처럼 2000년의 역사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인해재앙이 2000년의 역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배하도록 할 때에 120년의 방주를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죠? 그때에 120년이라는 것은 방주를 만드는 기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향하여서 회개의 복음을 충분히 전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해재앙은 2000년의 역사라는 것이 존재하지만은 이제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이 끝나버리면 대재앙은 강력한 멸망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삽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삽시간에. 그래서 인해재앙이 일어나고 난 뒤에 나팔재앙도 순식간에 7 나팔이 불려지고요. 그리고 대집재앙은 더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하루 1시간 족하다. 17절 그러한 부가 몇 시간에 망했다? 그렇죠. 그러한 부라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것. 세상적 측면에서 그 수를 개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냥 1시간에 썰어버리는 것이 족하다.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라는 것은 그들이 상상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충격이 그들 속에 가해졌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힘없는 경쟁자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이득을 취했던 그 부가 1시간에 망했다. 1시간에 망했다. 17절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은 회개를 말할까요? 절망을 말할까요? 이 회개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다라는 그러한 그들의 절망감을 담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회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극도의 비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비극. 이 이제 안에 내용을 여러분 지워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18장에서 머릿속에 성경을 보면서 암기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안 지우고 그냥 중간중간에 다른 걸 지금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넘어가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천연왕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대접제한과 천연왕국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13장과 내용을 함께 엮어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라는 것은 극도의 비극을 표현합니다. 극도의 비극.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극도의 비극. 극도의 비극. 한탄하는 거죠. 한탄하는 거. 그 한탄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론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한탄하는 거죠. 아, 이거 잘못된 것이다.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 큰 성이여.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바벨론이 붕괴하게 되었고 또한 그 주변이 이제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고했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그들이 물질적인 부분들과 생업적인 부분들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전부 다 쓰러짐을 이제 당합니다. 그 장면을 누가 목격합니까? 20절 별별 딱 쳐내주십시오. 이 본문에 보면은 누가 목격하는가 하면은 바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고소를 했던 원고들이 이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은 바로 피의 신원을 갚아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 신원을 갚아주는 것. 하늘과 성도들과, 그죠?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성도들, 세 번째 사도들, 네 번째 선자들. 말 그대로 여러분 누굽니까? 피 흘림을 당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들. 이 일로 인해서 절고하리라. 이 일로 인해서 절고한다는 것은 형벌을 절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항상 요거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장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아시겠죠? 하나님의 속성이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사람은 공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공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심판장이 될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심판장이 되었었는가, 왜 종말의 심판장이 되셨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은 이것은 100% 답이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틀린 답입니다. 만물의 주지만은 그가 공의롭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공의롭지 못하면은 그 심판은 공의롭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재판장은 항상 공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심판장이 되셨습니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판은 공의롭게 심판된 겁니다. 아무도 누구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편견을 들어서 내 입장이 되어주고 내 편이 되어줘서 심판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20절의 말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래서 딱 써놓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에 이제 21절 이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이에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여기서 여러분 큰 맷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맷돌은 무엇입니까?
맷돌은 여러분 경제구조입니다. 경제구조. 큰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전체입니다. 전체. 전체를 대표하는. 다시 말하면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던져 어디에 던집니까?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바다는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것처럼 바다는 바로 우리에게 음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심판을 완전히 단행했다는 겁니다.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 그대로 첫 번째 단계는 내중 질환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짐을 당하지만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이 무너짐을 당하는데, 이 무너짐을 당하는 것이 바로 21절 이 내용들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주님이 재림 때입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언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까? 주님이 재림입니다. 주님이 재림과 관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최후의 파멸로서 그들을 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특히 검은 곳, 풍류, 퉁소, 나팔 부는 자는 어떤 내용들을 상징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부자와 우상 숭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은 곳, 풍류, 퉁소, 나팔 부는 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부자와 우상 숭배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뒤에 또 연결됩니다. 세공업자들. 세공업자들은 누굽니까? 우상들을 조각해서 만드는 자들이죠. 그죠? 딱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이 내용들.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은 바로 음악은 부자 계층이 즐기는 특별한 하나의 취미였었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세공업자들은 또한 이런 것을 가지고 벌이를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죠? 예. 그래서 우상들을 새겨서 만들고, 그리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런 속에 부를 또한 함께 누렸던 그런 자들도 결코 네 앞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맷돌 소리라는 것은 경제를 말합니다. 경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맷돌이라는 것은 무슨 경제입니까? 불의한 경제입니다. 불의한 경제. 여기서 맷돌 소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불의한 경제. 불의한 경제 구조. 불의한 경제 구조를 우리 속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멈춰버리게 만든다.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완전한 심판. 완전한 심판. 자,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등불의 빛은 무엇입니까? 화스러움. 등불의 빛. 등불의 빛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모습을 밝혀줬고, 그런 이 등불의 빛은 말 그대로 복음의 빛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의 빛이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죽여버렸네. 아까 여기 있었죠, 그죠? 사치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결코 다시는 이 안에 비치지 아니할 것이라라는 것은 화스러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의한 부분들로 인해서 만들었던 그런 사치에 대한 부분들, 화스러운 부분들이 이제는 멈춰질 것이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다시는 결혼의 기쁨을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는 어떤 결혼식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어줍니까?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고 우리는 그의 이제 신부가 되어주니까 이제 이와 같은 가정스러운 모습에 그리고 또한 거짓된 이러한 모습 속에 이런 잔치는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합니까? 혼인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혼인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4절에 보면은 23절 하반절 봅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이 복술이라는 것은 각종 마술을 말합니다. 각종 복술로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에 그들이 득세를 했는지. 그렇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24절 말합니다.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벨론의 세 가지의 큰 죄목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다 담고 있으면서 무엇을 또 고발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살인자였다는 겁니다. 살인자였다. 너희들은 살인자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팔아먹는 살인자들이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딱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심판에 그들을 심판했던 판결에 대한 재판장의 공소장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재판장이 보면은 몇 년, 징역 몇 년, 뭐 이렇게 그 형량을 내릴 때 보면 공소장을 읽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마치 재판장이 그들의 제목과 그들의 형량이 왜 멸망이라는 죽음의 심판으로 그들은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에 대한 공소장을 읽는 겁니다. 이 자체가.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까지를 공부를 해왔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17장, 18장, 19장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별도로 떨어져서 하나하나 구별해서 보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를 엮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 대접재앙이라는 부분들을 함께 묶어서 보셔야 될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내용들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19장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13장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12장을 보십시오. 12장. 자, 12장에 보면은 그 여인이 이 하늘에 12장 1절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비어 해산하게 되어 아픔에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부분들이 뭔가 하면은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재앙을 당하는 모습들입니다. 그 속에 이 여인이 지금 보면은 이동을 하죠, 그죠? 이동을 하죠. 이 부분들이 교회가 휴거와 함께 이동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 함께 이제는 그 19장에 보면은 이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8장을 잘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19장, 20장, 21장, 22장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